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동화돼 가지고 또 돈이 많아 가지고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흑암으로 이렇게 막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소홀히 할까 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장자를 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돼서 완전히 상황이 바꾸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으로 첫 달로 삼으라. 집안에서 먹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양들 불에다 구워가지고 우상 그거 아무 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장자면은 그 집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동안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끼어서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은 장자면은 반드시 죽였다. 제발 나가달라. 그 무릎 꿇고 모세 집 앞에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이라고 맨날 예상해 왔던 그 밤이고,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은 다 멸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하신 그 밤이다. 팔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신명기 6장의 셰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구절은 이 챕터에서 나오는 14절 15절. 참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자손손이 가르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여러 형태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는,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알리실 그 표본이고 모델이고 그림자고 이런 것인데, 참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 사람과 또 재앙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고 또 배울 내용들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냥 열재앙을 겪고 바로가 놓아줘서 나왔구나 이런 정도 이야기였는데, 연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포션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뭐 그분들이 회개를 진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지 않겠느냐, 교만하냐 거만하냐 이런 말보다는 겸비치 하겠냐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했지만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그때 그 메뚜기는 크기도 다르고 아주 쏘는 또 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독특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왕이 있는 궁궐 그 집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하의 집들, 거기에서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의 집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이런 메뚜기 때 너희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너희 악한 뜻이 드러났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니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너 안 돌아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악한 의도가 드러났도다. 그런 너희 거짓말하는 너에게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런 뜻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그 메뚜기 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참 자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이걸 지금 하시는데 좀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백성들까지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홍수도 나오고 그래도 이런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난은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그때도 같은 모습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재앙, 이건 흑암이 땅에 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팡이로 하지 않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지금 한번 재앙이 내리면 일주일씩 하는데 이 흑암 재앙은 3일을 있고 그 다음에 3일은 더 두터운 흑암이 있고 그래서 사흘 동안은 그래도 불을 켜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 흑암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가 나중 3일째는 완전히 깜깜해서 어떤 이슬이나 안개같이 이게 그냥 아주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물질로 가득 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에 이렇게 빛이 비춰가지고 플래시 했다니까 빛이 비쳐서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디에 귀중품이 있는가 다 돌아보고 그래도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나왔다. 그러나 흔적은 남겨놓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지만 물건은 그대로 뒀구나. 참 그 사람들은 참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그리고 이 깜깜한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동화돼 가지고 또 돈이 많아 가지고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이때 깜깜할 때 그 사람들을 죽여서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 장사 지내 버리도록 그래서 이 흑암으로 그 유대인들이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참 재앙을 맞았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출애굽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때 다 죽였다는 거죠. 나머지 하루 흑암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셨다가 애굽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홍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흑암으로 이렇게 막으셨는데 그 날을 위해서 하루 보존해 두셨다가 쓰셨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지금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실 그 10번째 재앙을 치실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은, 금 그리고 폐물을 구하게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해라. 이걸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소홀히 할까 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설명을 해라.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 너희가 안 보내면은 이제 장자를 이 궁에서부터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종들까지 그리고 모든 생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러면서 큰 재앙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하는 집집에 지금 10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어도 이스라엘이 그냥 자유롭게 떠나서 내보내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신화도 있었다. 미드라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를 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그러한 좀 역사인데, 이 일을 지금 어떻게 그 순간을 보냈느냐, 이스라엘이 뭘 준비해야 이스라엘은 그런 재앙을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오고 자유롭게 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하는가 하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 그것이 지금 6월절 행사인데,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이 달을 너희 나라의 시작, 너희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으로 첫 달로 삼으라, 그런 날입니다. 지금 어린 양을 1년쯤 되는 그런 양을 취해서 각 가정대로 각 가정에 어린 양을 하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은 한 마리로 하고, 또 다 먹을 수가 없으면은 이웃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아침까지는 다 소화하라, 먹으라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어린 양을 10일 날 데려다가 거기에 기둥에다가 메어놓고 4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혹시 이 양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있으면은 바꿔서 4일째 되는 오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그릇에 받아가지고 문 위에 문설주 그 양쪽 기둥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그러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하고 불에 구워 먹으라. 이게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이 양은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거기다 경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불에다 구우려면은 통째로 구워야 되니까 집안에서 먹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구워야 되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양들 불에다 구워가지고 우리가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섬기는 그 우상을 저렇게 유대인들이 불에 굽는 것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쳐다보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 우상 그거 아무 힘 없는 것이다. 그런 것도 봐 있어. 그래서 다 보게, 그리고 그것을 먹되 아주 또 먹는데 아주 왕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고 여유 있게, 너희들 그냥 쫓아내서 나가는 거 아니다 말이지. 아주 여유 있게 여기에 있는 그 양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렇게 맛있게 내가 잘 먹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경멸하듯이, 하나님께서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것은 뭐 강을 피되게 하는 그런 것도 치셨지만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냥 깨뜨려 버리고 불살라 버리시는. 또 여기에 너희를 13절에 보면 영리한 애굽 사람이 이제 친한 어디 그 유대인 집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자면은 그 집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보고 단지 피만 보고 하나님 넘어가셨겠느냐. 미드라시에서 랍비들의 설명은 그가 하나님이 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것을 다 믿고, 또 자기들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른 그런 거지, 단지 그 피 발라는 그것을 보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의 명령도 그동안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끼어서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은 장자면은 반드시 죽였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따르고 그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자를 먹으라. 거기에 어떤 경우에 유월절을 지킬 때 고기가 없으면은 무교병만 먹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해외 나가서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살다 보면은 양이 없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맞자는 반드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쓴나물은 반드시 먹고, 그래서 쓴나물을 반드시 먹으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여기에 앞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당장 여기서 즉사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생애의 삶이 더 일찍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랍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지요. 전 세계에 나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데, 아무튼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뭐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빵이 그것이 너무 딱딱해서 며칠 먹다가 몰래 이렇게 좀 누룩 들은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자를 친다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것을 듣고 시민들 중에 국민들 중에 아주 좀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그리고 또 신하들을 가서 칼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돌아오면서도 특별히 장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결국 무산되고 그날을 맞게 됐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밤에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이 큰 재앙이 일어나고 궁에서도 그냥 호곡 소리가 들리고 이게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막 급히 일어나 가지고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는 보러 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러 들어올 리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가서 노크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바로다. 그렇게 좀 나와서 만나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 나가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왕이 그 밤에 다니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너가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 좀 제발 이 밤에 나가달라. 즉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밤에 그렇게 화급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 밝은 날에 나간다. 어떻게 밤에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제 바로의 그 대화를 다 대꾸를 하면서 미드라시 그렇게 좀 그렇게 실제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는 있지. 그래서 바로가 아주 모세와 아론에게 엎드려서 제발 나가달라 그 무릎 꿇고 모세 집 앞에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까? 그때 내일 아침에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과 함께 그 땅에 들어온 지가 210여 년 이렇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하면은 430년 그때 예언 이후로 이제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2448년 니산월 15일 아침 이 밤은 42절에 이 밤은 42절에 보면은 실제로 지켜져서 보호하는 밤이다. 그래서 이 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것을 애굽에서 이렇게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이라고 맨날 예상해왔던 그 밤이고 또 이 밤은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은 다 멸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하신 그 밤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라기보다도 대속. 그래서 은 5세켈을 주고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는데 대속해서 이제 데려와서 살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우양 그리고 염소 그 첫 새끼는 다 성전에 들어와서 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그리고 당나귀는 면제했어요. 당나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도록. 그래서 당나귀만은 면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당나귀가 첫 새끼가 나면은 양이나 염소로 대신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양이나 염소가 없으면은 그 당나귀는 목을 쳐서 꺾어서 죽이는 지금도 계속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 계속 지키라, 항상 지키라 이런 의미. 그러면서 그래도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쌓고 그래서 손에다가 팔뚝에다가 이 테필린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 테필린이라는 그 단어에도 보면은 그 약하다는 뜻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네 두 손 중에 약한 손에다가 해라고 그래서 왼손에다가 매라. 왼손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 말은 팔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때 액션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머리에다 한다는 말은 사람의 그 지능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팔로 이렇게 하되 이 심장으로부터서 멀리 떨어지게 매라. 심장으로부터서는 사람이 심장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해서 항상 이 말씀을 행동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이렇게 늘 기억하고 행하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네모 안에 그럼 유태인들이 뭘 그 안에 넣어가지고 다녔냐? 그 안에는 4개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성경 구절 4개가 들어가는데 처음 두 구절은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 그 다음에 두 구절은 이 챕터에서 나오는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이잖아요.